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직할 때는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 같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옳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자녀 문제로 제기되는 요청이기에 이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정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내세워서 반려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될 사울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울의 스펙이 어떤지, 왕이 될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사환을 부리고 암낙이 여럿을 소유할 정도로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의 사촌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초대 군사령관을 역임할 정도로 용맹하고 군사적으로 탁월한 힘을 가졌었습니다. 사울 역시 군사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선 키가 큽니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고 하니 아마 일반 사람들보다 30cm 정도는 더 컸을 것입니다. 당시에 칼이나 창으로 전쟁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팔이 길고 큰 사람이 전쟁에서 유리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의 전쟁 기록이 나오는데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부대를 3개로 나누는 전술을 사용을 했고 그 결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사울은 전쟁에 대한 전략과 위용, 건장하고 훌륭한 용모를 갖춘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둘째로 사울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2절에서 사울을 준수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것은 외모가 아름답고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준수하십니다. 네, 준수하십니다. 네, 인상 쓰시는 분이 계세요? 선포하십시오. 준수할지어다. 네. 준수하다는 말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겸손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도덕적인 겸손함과 예의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역의 온 땅을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3일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자신들을 걱정하실까 봐 염려가 된다며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같이 간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분께 물어보자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분께 드릴 예물이 자신에게는 없다며 혹시 사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며 예물을 챙깁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요, 사환의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수용하는 겸손함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면서 사울에게 그것을 찾아오도록 분부합니다. 아버지의 분부에 사울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집안도 빵빵한데 거기에다 사울은 얼짱에다 몸짱이었습니다. 성품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용맹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스펙이면 왕이 되는 것에 합격이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런 스펙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에는 사울을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끈 첫 전투에서 암몬에게 승리하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하던 이를 처형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울인데 왜 그는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자기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즉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지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높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잃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죄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번제 월권 행위입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 이스라엘과 유다 각처에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의 규모와 위용에 두려워했고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바닥을 쳤고 오기로 한 사무엘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전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자 사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가지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며 사울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잘못은 전쟁 여부를 하나님께 묻는 예언자의 역할을 간과한 채 자신의 의지로 전쟁을 들이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사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사했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이것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무장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 피난민들을 공격했고 노략질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소와 양도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훌륭한 스펙과 왕이 될 자질을 가진 사울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사울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사무엘의 통보를 듣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기를 지키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처음 소개한 사울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겸손하고 예의 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오른 후 그는 변했습니다. 중심이 무너진 채 백성들의 인기에만 급급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처음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한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본분은 망각한 채 여전히 사울과 같이 인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완벽한 스펙을 부러워하여서 내 아이의 스펙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어서 내 아이를 왕이 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스펙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스펙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서 미디안 변방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으로 벼이삭을 주어서 하루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구속사에서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바로 세운 사무엘을 출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세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하고 능력이 많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사울의 스펙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화려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에 비해 화려하진 않지만 겸손히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사랑교회 셀 리더로, 팀장으로, 재생산 사역자로, 교사로, 그리고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구원을 전하는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울과 같은 스펙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리를 늘 기억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